오늘은 웨슬레의 구원의 확신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3번 증거의 내용입니다. 웨슬레의 구원의 확신의 증거를 계속적인 것으로 보아 중생할 때 평생에 단 한 번 주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는 한 지속되며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과 병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증거는 칭의와 성화를 포함한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에 존재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 평생에 딱 한 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한 지속이 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과 함께 병행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시작하고 구원을 지속하고 또 우리가 죽어서 영화의 단계까지 이를 때까지 구원의 전 과정 속에서 이 구원의 확신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성결의 은혜 곧 내적 부패성으로부터 깨끗함을 얻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웨슬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성령의 증거와 성령의 열매에 의해 알 수 있다.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증거하셨듯이 우리가 성결함을 받을 때도 또한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죄가 씻김을 받았다고 증거한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죄 용서가 받았다고 증거하셨듯이 즉 구원의 확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성결함을 받을 때도 증거하십니다. 우리 구원의 성결의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우리의 칭의나 중생뿐만 아니라 성화 즉 성결에 있어서도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확신의 증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증거에 의한 확신의 폭은 사죄의 확신성뿐만 아니라 중생의 결과로 오는 삶의 내적 성결에 대한 확신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성령의 증거는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정죄와 사망까지도 분명 확신시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 폭이라는 것은 그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죄받았다는 확신, 그리고 방금 조금 전에 얘기한 내적 성결, 성화에 대한 확신 뿐만 아니라 정죄와 사망까지도 우리가 확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사죄의 확신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거룩해졌을 때 성결에 대한 확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잘 되는 것에 있어서 확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죄를 지어서 정죄받고 또 사망받는 그런 곳까지도 그런 데까지도 확신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확신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확신의 폭도는 정도는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단계는 신앙의 분명한 확신, 의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는 신앙으로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 특권으로 설교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분명한 확신은 의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지만 또 어떨 때는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런 의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앙의 충만한 확신입니다. 이 단계는 의심과 두려움이 없이 용서에 대한 완전하고 내재적인 신앙의 단계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나 두려움이 없어지는 그래서 완전하고 내재적 용서에 대해서 완전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았고 나는 이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충만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희망의 충만한 확신입니다. 영광 중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에 대한 완전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완전한 확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하자면 희망의 충만한 확신은 신자가 온전한 성결 안에 거한다는 조건 위에서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한번 성령의 증거가 있었다고 하여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의할 것은 우리가 범죄할 때는 이 성령의 증거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모든 사역과 증거는 인간 편에서의 책임 있는 협동과 함께 일어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웨슬레는 예정론에 근거한 무조건적인 구원의 사상을 그의 확신의 교류에 연결시키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희망에 충만한 확신, 즉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은 이게 한 번 받으면 이것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온전한 성결 안에 거했을 때만 이 희망에 충만한 확신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한번 예전에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범죄하게 된다면, 우리가 다시 타락하게 된다면 이 성령의 증거는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모든 사역과 증거는 인간 편에서 책임 있는 협동과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의 협력설입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칼빈주의자들 외정론에 근거한 무조건적인 궁극 구원의 사상을 얘기하죠. 너가 택자라면 너는 어찌하든지 간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네가 어떤 죄를 지어도 너는 택자이기 때문에 너의 구원은 안전하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 구원 확신을 한번 받게 되면은 그 뒤에 어떤 죄를 지어도 그것은 절대 불변의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과 웨슬레의 구원의 확신은 다른 것입니다. 웨슬레 구원의 확신은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편에서 책임 있는 협동의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 전 생애 가운데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성결 안에 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나갈 때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있을 수 있는 확신이 있지만 우리가 다시 타락할 때는 이 성령의 증거는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타락했을 때 버림받을 것이라는 확신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질문, 철저한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들은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자기 스스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을 수 있는가? 믿음이 없지 않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럼 웨슬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철저한 확신이 없어도 믿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공동된 특권이고 이는 복음의 약속이므로 성도는 마땅히 이를 추구하고 설교자는 이것을 계속 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자녀된 자의 특권이기 때문에 성도는 마땅히 이 구원의 확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 안에 어떤 증거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집중하고 점검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이것을 계속 전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설교자들은 구원의 확신만 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당연히 신자의 특권이고 또 믿는 자는 이것을 추구하고 설교자는 강조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또 강조해야 되나? 이것만 전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범죄할 경우에 구원의 탈락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됩니다. 신자의 정죄와 사망에 대해서도 전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설교자들의 문제고 또 신학자들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확신만 전하고 있다. 가령 사람의 건강도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혹은 완쾌되었을 때 근데 이것은 구원의 확신만 전한다는 것은 질병에서 완쾌되었을 때만 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건강한 자들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완쾌된 자들도 다시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건강하다가 완쾌돼서 건강하다가 다시 타락하여 다시 병에 걸려서 질병 가운데 있으면 내가 이 병으로 죽을 수 있겠구나. 즉 신자라도 정죄당하고 사망당할 수 있겠구나. 구원에 탈락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돌팔이 의사와 같죠. 완쾌된 사실만을 계속 전하고 너가 질병 가운데 다시 타락했을 경우에 구원에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신자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도록 하지 못한다면 그런 설교자는 돌팔이 목회자입니다. 신학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저 주워 들은 걸로만 가지고 신자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질문. 구원의 확신의 위험성과 한계는 이것을 부정하면 우리들의 종교는 형식적인 것으로 떨어져 버릴 위험이 있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영에 주시는 그 증거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그냥 외적으로 겉만 신앙생활을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무엇을 인정하는가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열광주의의 방종에 뛰어들기 쉽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 알면 자신이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았다 착각할 수도 있고 분명히 타락하고 다시 범죄하였는데도 여전히 구원의 확신만을 강조할 수도 있어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대한 진리는 성경적, 이성적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객관적 근거를 찾아야 되고 또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내적인 증거를 보고 이성적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웨슬레는 내적으로 성령과 우리 영의 공동 증거의 중요성 강조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그 증거로 강조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그리고 지금 내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있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안전하여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은 우리 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공명해 주시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 앞에 것은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외적으로 우리 삶의 열매를 보고 성령의 열매를 보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죄가 없어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 사랑과 희락과 또 거룩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대표적으로 사랑과 거룩의 그 열매들이 행위로서 맺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와의 신앙 관계는 내적 및 외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에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그렇습니다. 병에서 완쾌된 자는 그리고 다시 범죄에 타락하지 않은 건강한 신자는 반드시 변화가 따릅니다. 아무도 성령의 열매와 분리된 성령의 어떤 가상적 증거에 근거를 두어서는 안 된다. 아무도 증거 없는 성령의 가상적 열매에 근거를 두어서도 아니 된다. 이처럼 성령의 열매와 증거는 불과 분리적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안 좋은 열매들을 맺어갈 때가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남을 비난하고 시기하고 내적으로 시기 질투하고 또한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는데도 자기는 성령께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성령의 증거뿐만 아니라 외적인 성령의 열매가 함께 동반되어야지 이것이 온전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론은 예정론에 의존하는 구원의 확신을 성령에 의한 보다 확고한 확신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예정론에 근거한 의존하는 구원의 확신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은 택자라는 확신이 있다면 한번 택자면 영원한 택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택자의 방종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 언젠가는 택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거룩게 하실 거기 때문에 신앙의 정적주의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율법 폐지론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웨슬리 구원의 확신은 성령에 의한 역동적인 보다 확고한 확신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상 웨슬리 구원의 확신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